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은 참으로 무겁고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복잡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멉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포기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다했을 때 주님의 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직후였지만 그는 극도의 피로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주여 이제 그만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결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젊고 강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새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주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이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 시작될 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의 방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도저히 길이 없어 보입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걷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잘못해도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신명기를 보면 광야 40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도 있었고 내부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성도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써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4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둘째,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넷째, 우리가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며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내디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새로운 용기로 바뀌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